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 2절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성소에 나타난 불, 번제물을 태웠던 불, 뭘 태웠는지 잠시 다시 한번 이사야 6장을 가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거룩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드렸던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말의 거룩이라는 단어 코데시라고 부르는데 그 원어는 근 뿌리는 카다시라고, 어떤 분은 명사가 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는데, 어쨌든 그 두 단어가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여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성소의 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정말 그 심각하게 깨달은 것은 어떤 다른 부위가 아니고 입이 부정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입을 열 수가 없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입만 그러겠습니까? 전체가 다 부정한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거룩하심을 보고 그가 탄식하는 말씀 끝에 이사야 6장 6절을 보시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스랍은 말씀드린 대로 불입니다. 불덩어리, 사라프라는 이 불덩어리인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번제단에 핀 숯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번제단의 석쇠 위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분명히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뭐가 올려졌습니까? 양이 올려졌고, 양 위에 죄인의 죄가 올려졌어요. 자, 어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나무는 율법의 저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양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고요. 올려진 죄인의 죄는 죄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죄예요. 근데 성경은 죄를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오해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natural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뭐 어떻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참 비참한 우리의 처절한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의로운 씨는 하나도 없나니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씨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다 종자가 죄의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독사의 종자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적어도 독사 종자는 아니다. 종자가 하나님 종자인데 좋은 종자인데 어쩌다가 죄를 좀 지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난 본래는 독사 종자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는데 거듭났어요. 마귀 자식으로. 네? 여러분 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물려서 독이 올라가지고 마귀 유전자로 바뀌었다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 짓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다. 왜? 맞질 않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섞입니까?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그런 우리를 교육을 시켜서 노력을 해라. 네가 스스로 고쳐라. 금식을 해라. 고행을 해라. 수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를 종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마귀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니래요, 나중에 가면. 네.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가끔 제가 착각을 해요. 저녁에 침대머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제가 잘 살게 착한 일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란 소리는 일도 안 해요. 왜? 오늘은 그래도 대충 잘 살았으니까. 회개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저 뒤에 이렇게 의자 밑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고 기도하는 분을 보면 저 집사 또 집에서 집 한바탕 했구만. 네.
자기는 뭐 그런 일 안 하니까 뭐 멀뚱멀뚱 앉아 있죠.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죄의 본성을 구정물 뒤집듯이 확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너 올챙이적 시절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정신없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거듭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바나바, 자기 전도하는 친구인 바나바하고 마가라는 제자 문제를 놓고 둘이 격돌이 붙었는데 심히 다투었다 그러시니까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속된 말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운 거예요. 핏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성질 내면 이게 정맥이 풀쑥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으면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겠어요. 아니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좋게 말하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싸우기는 좋게 말해도 될 일인데 본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가 저 녀석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아유 안 따라가겠다고 이제 더 이상. 저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냐?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싸운 거예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연약해진 마가를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저도 가끔 불의를 보면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 본성이 올라와가지고 한 번씩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엘리야처럼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네가 거듭났느냐? 야, 너 마귀 새끼 맞지? 그래요. 저거. 맞아요. 마귀 새끼예요. 제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바울의 개인의 간증입니다. 그 로마서 7장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경험이라고 그래요. 천만에요. 거기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옛날 개혁성경입니다. 문자를 따라 의문이라는 게 그 글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문자를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근본 본성이 영이 바뀌어서 영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제는이라는 헬라어 부사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런 뜻이에요. 보통 지금 그럴 땐 눈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이고 눈이 하면 바로 지금이에요. 네. 현재를 강조하는 중요한 부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분명히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영의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뒤로 15절로 가면은 이제 내가 하는 짓을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짓을 하는지.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죄를 짓는 것은 여기 똑같은 이제란 말이 나타나요. 눈이 이제 7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잡아다가 죄를 짓게 한다. 근데 이게 내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혀갔는데 어떻게.
거듭났어요. 6절에는 분명히 거듭났다고 한 이 바울이 17절에 와서는 거듭난 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서 저한테 말씀들을 하셔요. 정말 제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인데 희망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이냐. 왜 사망의 몸이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이 몸 속에 이 유전자 속에 죄라는 녀석이 살아있어요. 번연히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안 그러면 그냥 이제 교만해져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왜? 내가 착하니까. 선한 본성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냐? 그 대답이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죄 없는 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죄의 유전자가 유전 형질이 전혀 없는 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바울이 편지서 가운데 빌립보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해주시겠다. 그래. 영광의 몸, 죄 없는 몸.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성질이 안 올라와요. 사랑만 올라와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의 은혜로 다시 부활할 텐데 그 중간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죄인한테 합니까? 의인한테 합니까? 정죄는 누구한테 하냐고요? 죄인한테 하죠. 죄인한테.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입기까지 중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성경 말씀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자, 정확하게는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이 맡긴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맡김으로. 믿습니다. 소리로 아니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행동이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맡기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적인 맡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 그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란 단어예요. 그 본래 말은 디카요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의가 이루어지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누구를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율법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믿음의 의 공부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건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협력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를? 맡기는 것을. 사단이 우리 바지가리를 잡아다녀가지고 자꾸 주저앉혀요. 니까진 놈이, 너 그렇게 더러운 성질 가지고 교회 가겠냐? 기도가 되냐?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다투어도 철칙을 정해놔야 돼요. 자기 전에 둘이 꼭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투고 나면? 없어요. 네. 각자 기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투어도 무조건 둘이 같이 기도한다. 예.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거든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속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놨으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러고 있거든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요. 그때는 뭐 꼼짝 못하고 주여 원인 제공은 제가 했사옵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가 있는 대로 속을 뒤집어 싸우니 용서해 주셔. 그래서 기도 끝나면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칙을 삼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잔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교만이 그렇게 강하고 강해요. 죄의 뿌리가 그렇게도 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되죠.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이사야가 이 번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온 천사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1층이 나무, 2층이 양, 3층이 죄. 근데 이게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탔어요. 그러니까 죄도 탔고 양도 탔고 나무도 탔고, 나무는 분명히 율법의 저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 탔다는 증거물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증거물이 벌건 핀 숯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슨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 예,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겨서 믿음으로, 로마서 3장 31절,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폐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 있었다면 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안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당신의 율법을 영원히 폐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로마서 3장 31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의 저주는 주님께서 다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율법은 죄를 저주합니다. 죄를 심판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봐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시죠. 자식이 고생을 하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야 죄야 그냥 적당히 조금만 괴롭혀라. 그게 사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심판이나 저주나 이런 단어들이 아주 나쁘다고 머릿속에 마귀가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딱 나타나면 율법, 심판, 저주 이런 말이 나타나면 싫어요. 누가 교육시켜놨어요? 마귀가요. 근데 거기 앞에 그 단어의 앞에 하나님의 라는 말이 붙으면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마귀의 심판이 있고 마귀의 저주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심판과 저주는 자식을 괴롭힌 죄를 향한 저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게 됐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는 죽을 놈이다.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정죄해요. 그리고 죽여요 또. 누가요? 마귀가. 옛날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거의 뭐 이제 찾기 힘든데 옛날에 아버지가 예? 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걸로 때리셨어요. 그 매가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왜 때립니까? 첫째, 중요한 일이에요. 법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법을 어기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첫 번째. 죄는 절대로 너를 괴롭히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나중에 똥찌개진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공부 안 하면 똥찌개져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그 말이.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너 죽도록 고생해야 돼. 옛날에 농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참 저도 어려서 뭐 그런 거 좀 해봤지만은 여러분 참 논에 김 매는 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들어가서 이렇게 풀 이렇게 매다 보면요 이런데 이렇게 그 나락 그 이파리 이렇게 섞여가지고 쓰려요.
조밭 매보셨어요? 조밭? 조밭. 조밭을 저도 매봤는데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요. 떼약볕에. 아, 끔찍해요. 정말 등이 뜨거워요, 뜨거워. 그 떼약볕에 한번 그렇게 고생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밥이라는 걸 먹는데 어쨌든 똥찌개지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너 그렇게 된다. 그리고 때리셔. 너 불행하지 마라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의미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복습해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죽어라 소리가 아니에요. 공갈 협박 아닙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죽는 날에는, 먹어서 죽는 날에는 네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 내가 틀림없이 정령 네가 아니고 내가 죽는다.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사랑의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걸 다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악하고 엄격한 그런 검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얼굴이야?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죄지면 지옥에다가 던져가지고 지글지글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안 죽이고 고문한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지옥 설교 하시는 거 듣고요, 죽어도 지옥은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거든요. 미치기라도 하면 미치지도 않고 자살을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영원. 그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끔찍한지 거꾸로 매달아놔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서 절대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안 가겠다. 마귀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영원한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천당을 가야지,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이 불이 성소에 나타났는데 그 불은, 그 심판의 불은, 그 저주의 불은 어떤 죄인에게도 아니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율법의 저주, 영원한 사망의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요? 모든 죄인은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관계된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영원한 불,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옥불에 던질 존재가 누구냐? 지옥불에. 지옥불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됐지 어떤 죄인을 위해서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옥불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유는
저 속에 맡기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것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정은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무슨 힌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중요한 힌트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예정이에요. 미리 예자에 정하셨다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미리 하셨다 해서 한자로 예지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뒤에 결론을 내렸어요. 예정은 분명히 예지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도 이미 아셨어요. 이해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과거도 미래도 다 아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요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엄마가 목욕물 아주 따뜻하게 잘 데워놓고 새 옷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호소하십니다. 빨리 씻으라. 엄마가 새 옷 입혀줄게. 아니요. 진흙탕에서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싫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를 이미 아셨어요. 정말 간절히 호소하시지만 문 밖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계시록 3장 20절 결정은 누가 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아니요. 왜 문을 두드리셔요? 강제 못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밀고 들어오셨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자, 강요 못하시는 아버지요. 강요가 안 돼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강청은 하셔요. 호소하시고 애소하십니다. 울면서 애소하세요. 하나님의 애소하시는, 울면서 애소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즘 우리 애들 유행하는 그 말 가운데 일도 없다는 말 많이 요즘 하더라고요. 하나 둘 할 때 이제 1, 2 한자로 하니까 일도 없다. 그게 요즘 애들이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소하셔도 돌아오는 자가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호세아의 아픈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 끼가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셔요. 예? 이 근본이 술집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첫 애기 낳고는 그 다음부터 나가더니 남의 애기를 배가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아예 집을 나가가지고 몸을 파는 여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주고 네 아내를 도로 사다 다시 사랑하라 그래. 저는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삽니까? 사오기는 사올 것 같아요. 돈 주고. 근데 각방 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사랑하라 그래. 호세아 3장 1절이 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 떡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건포도 빵이에요. 왜 건포도 빵을 만들어 먹은지 아세요? 포도를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아서 힘이 세져요. 근데 그놈을 많이 먹으려니까 말려가지고 가능한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말려서 빵에다 넣어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정력제예요, 옛날을. 왜? 못된 짓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비록 바람이 나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됐어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이 호세아 11장 7절에 아무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눈물로 애소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근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해요? 네 이놈 너는 앞으로 죄질 테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해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어떻게 아무리 망나진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한다고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죽어도 자기 가슴에다 묻어요. 땅에 묻지 않아요. 자식을 땅에 묻는 사람은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하고 같이 죽어요. 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숨만 쉬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뭘 기다리시느냐? 9절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슴으로 돌아오기를,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영원 전에 우리를 내 이놈하고 너는 지옥행 그렇게 정하셨다.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분명히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정하셨다고. 그런데 아까 힌트 드렸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도 끝내 끝까지 거절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돌이키시지 못하는, 강제로 끌어오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 사랑의 표현이 미리 정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출애굽기에 보면 10장이 내릴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반대로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한 대상이 누구요? 예? 강팍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요, 바로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강팍하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아셨고 또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예? 제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말썽쟁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늘 정학을 맞아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슈퍼에 그 마트에 가가지고 다 그냥 망보고, 거기 팀이 있어요. 망보는 팀이 있고, 그 마트 주인 앞을 가리고 한 두서너 명은 가리고 있고, 뒤에서 실제 훔치는 놈은 또 따로 있고 다 있어요. 조가. 근데 그 조장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저히 얘는 봐줄 수가 없다. 얘가 한두를 버려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다.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퇴학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기도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척 떠오른 거예요. 이제 퇴학시킨다고 이제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어요. 교무실에 끌려가서 이제 담임선생님 앞에, 교감선생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실 문이 탁 열리더니 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오면서 교감선생님 그 책상 앞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자식 놈을 잘못 키웠어.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오는 아버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탁 돌리고는 에이 우리 아버지 주가 아버지가 창피스럽다 이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퍼뜩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만은 용서해달라. 저것들이 철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가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이 나이 먹어서 자기도 결혼해갖고 자식들 낳고 살았어도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창피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창피한 줄 모르셔서 빨가벗겨져 가지고 여기 아래털이 다 나오고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돌아가셨겠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는 실제로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 아래를 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용법은 로마에 없어요. 완전히 빨가벗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소대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어째요? 뭐 생똥을 싸는데.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는 파리떼들이 드글드글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매달아 못 박아 놓으면 얼마 후에는 탈골이 돼요. 양쪽 어깨가 빠져버려요.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몸무게를 못 견디니까 이 어깨뼈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이 발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축 처진 몸에 숨을 쉬려면 이걸 한 번씩 들어 올리려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서 죽어요. 그 지긋지긋하니까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고 신음소리 나지. 나중에 막 지그 아버지 욕을 하고 왜 나를 세상에 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나중에 심한 경우는 너무 심하게 떠드는 뭐 미치겠다 죽겠다 별소리를. 그러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혓바닥을 잡아당겨서 잘라버렸대요. 별 일이 다 있어요. 십자가형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창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문이고 죽음이에요.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걸 왜 선택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도 좋다. 내 자식만 살려달라.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만은 살려달라. 저것들이 철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런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아예 그냥 이쪽 편 그래요?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정했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하신 거예요. 예정은 사랑의 마지막 결정이에요.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그러한 사랑, 그러한 구속의 무한한 희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보통 죄를 짓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악한 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대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가슴이 예정하셨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끝까지 거절하는 자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맡기지 아니하는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마도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지도록 아프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영원한 불에 태우십니다. 마지막 견디다 못해 심장이 터지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우리 대신 영원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아버지라고, 평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근데 이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나라는 이 죄덩어리 인간을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시던, 저주를 받으시던,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여준 제도가 제사제도라고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영원히 버리셔야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레위기서예요. 제가 이것을 어느 날 성령께서 느껴요. 양이 예수님이다, 그냥 그 정도는 알았죠. 근데 이게 가슴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참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깊이 들어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죄의 값이었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마리아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더러운 걸레예요. 걸레 중에 걸레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건 다 훔치고 다니는 인간. 무엇으로요? 몸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보고 창녀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온갖 더럽고 더러운 건 다 훔치고 다니는, 세상에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걸레. 제가 그 인간이었음을 어느 날 깨닫고 십자가 밑에 엎드렸을 때 제 옆에서 울고 있던 한 여인을 봤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 제가 옛날에 시를 썼습니다. 저는 시인 아닌데 기도문을 썼어요. 마리아의 기도. 주님, 이것이 정녕 제 더러운 인생의 값이었다면 차라리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내려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를 숙이셨을 때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자지러져 죽었습니다. 정녕 이것이 제 죄의 대가였다면 차라리 제가 죽겠나이다. 내려오시옵소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끝내 머리를 숙이시던 주님의 발밑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은총과 간과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나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애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죄 덩어리, 교만 덩어리, 자기 사랑, 이기심 덩어리, 욕심 덩어리, 어느 하나도 어떤 구석도 내놓을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인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버릴 수 없어서 가슴에 묻고 가신 사람, 말없이 묻고 가신 사람,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만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신 아버지, 우리 언제 철들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가슴에 묻고 가신 것,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가슴에 묻고 가신 것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 아버지의 가슴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것 믿습니다. 감히 비오니 주의 영 한없이 보사 우리가 누구를 찔렀는지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